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따스한 봄 기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조금 전 한 나의 결정과 선택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이 언제 제일 맛있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짬뽕을 선택했을 때 라고 봅니다. 내가 짬뽕을 선택하고 났더니 옆에서 먹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내 결정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동안은 참 좋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는 만족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돌아섰더니 지금까지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만족스러웠던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거나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탁월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그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족임을, 아들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대화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복음서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6장, 17장, 20장 세 차례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비로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침내 혹은 드디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틈을 보시고 그 때를 보시고 이제서 드디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때를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타이밍과 그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을 사람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 해야 할 것인가 그 때를 보시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RSV 성경 번역에서는 당신은 그 일과 십자가의 그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NASB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더욱 격한 베드로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나아가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칭찬이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나 봅니다. 칭찬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찬을 들었을 때의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더 겸손하게 그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그 칭찬 때문에 베드로는 어깨가 우쭐했나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을 넘지 말라, 그런 말들을 하죠. 예의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적절치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선을 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 여기서 사탄은 대적자 혹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들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의 주인으로 여겨졌던 베드로,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사탄에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사탄에게 유혹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 그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유다 족속으로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집안은 로마 정부에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괴를 관리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돈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치밀했던지 그 돈괴에서 손을 대는데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아무도 그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다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 개방하고 강제 진압해서 문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억지로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밖에서 서서 기다리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부시고 억지로 힘으로 강제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줍시다. 반대 이쪽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비로소 이렇게 우리 창신교회 함께 더 잘 섬겨주게 되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보면 우리 조민영 간사님 연락처가 기재